오늘은 12절부터 2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12절부터 20절까지 다 찾으셨습니까? 네.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12절부터 20절까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12절부터 20절까지.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내 증언은 참되니 이는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니라. 만일 내가 판단해도 내 판단은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성전 보고에서 이 말씀들을 하셨으나 아무도 그분께 손을 대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분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찾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소개한 게 요한복음에는 7차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6장에 나오죠. 나는 생명의 빵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0장에 나오죠. 나는 문이다. 읽어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또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 14장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고 11장에 통과해서 갔는데 11장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15장에는요. 나는 참 포도나무니. 여러분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이죠. 그 중에 오늘은 두 번째에 해당하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빛을 주시고 어둠 속에 있는 저희들을 밝게 볼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가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소망이 있고 우리가 저 천국 주님 계신 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회중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아는 시간,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고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성령님께서 일하심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이 시간 부족한 제가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들에게 복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간음 중에 붙잡힌 여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여자를 데리고 온 목적은 이 여자의 어떤 죄 문제를 다룬다기보다도 실제로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 이걸 찾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모세의 법에는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나이까? 뭐라고 말하시겠나이까? 이렇게 물었죠. 근데 만일 돌로 치라고 하면 로마법에도 어긋나고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친구였는데 그 이미지나 명성이 훼손되겠죠. 근데 만일 또 그대로 가라, 돌려보내라, 돌은 왜 돌이냐, 돌 던지지 마라. 만약 이렇게 한다면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한 사람으로 몰려서 결국 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몰아붙이게 될 거라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돌로 치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율법을 지켰어요? 어겼어요? 율법을 지키셨죠? 돌로 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엄격하게 해석하셔서 죄 없는 자만 심판할 수 있다는 걸 거기서 드러내신 거죠. 이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고 성경에 써 있죠? 이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하나씩 물러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이미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자를 붙잡고 온 사람들은 물러갔지만 여전히 거기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자리에는 바리새인들도 일부, 어디나 사람들이 있는 곳엔 바리새인들이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도 섞여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여기 12절 보세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찾으셨죠? 예,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원래 말씀하셨던 그 상대들, 가르치기 시작하셨던 그 상대들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따라서 보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 엄청난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했을 때 여기 있던 바리새인들 일부 사람들은요, 거부했습니다. 네가 그 말하는 건 가당치 않다, 이런 뜻으로 예수님께 도전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이 정당하다는 뜻으로 계속 이 본문에 보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는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잘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이 본문에 보면요, 이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신 건 첫 번째로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들이 있는데 6장에 보니까 생명의 빵 그랬어요. 빵. 이 빵도 그렇고요. 또 7장에 보면 생수 들어보셨습니까? 7장의 생수. 그리고 오늘 8장에 보면 빛 이렇게 나오죠. 자, 이 빵이나 생수나 또 빛, 이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거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지구에서 빛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요,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거 알 필요 있습니다. 자,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식별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여러분 깜깜하게 칠흑같이 어두운 속에 여러분이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앞을 분간할 수 있습니까? 뭐 식별할 수 있습니까? 똑같이 예수님이 없으면요, 참되게 하나님을 아는 일도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요, 구원 계획을 아는 일도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요, 삶의 목적을 아는 일도 불가능한 거죠. 그걸 식별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무조건 노력할 뿐이지 왜 사는지를 모르는 채 노력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노력 끝에 만나는 허무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결국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죠.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죠. 또 이렇게 삶의 소망에 대해서도 전혀 무지하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길을 찾지 못합니다. 맞죠? 그래서 밤길에 이렇게 그 길을 보라고 가로등 같은 게 있잖아요. 빛이 있어야 길을 찾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참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방법에 대해서도 답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없으면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길, 도대체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르는 거고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고 길이 없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럼 밖에 나가면요, 예수님 없어도 길 잘 찾던데요. 저 조명등이 있고요, 가로등이 있고요.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멸망에서 구출되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또 여러분, 빛이 없으면요, 위험을 식별해내지 못합니다. 맞죠? 깜깜한 어둠 속에서 여러분들 어때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아침에 기도하러 오셨다가 여기 이제 문이 열린 걸 보고 올라가서 문을 닫았단 말이에요. 근데 앞이 깜깜하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여기 계단이 있다고요. 근데 이걸 못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굴렀죠. 넘어지셨죠. 그래서 며칠 동안 고생하시지 않았습니까? 깜깜하니까 어때요? 힘든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신데 이 빛이 없으면요,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빛이신데 이 빛이 없으면요, 자기가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도 모르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없으면요,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무지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깝깝한 거죠. 빛이 없으면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에 빠져 지내게 됩니다. 예수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의 권세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삶은 절망적인 겁니다. 생명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빛이 없으면 한 걸음 더 나아가기가 어때요? 어렵죠? 예수님 없으면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뿐만 아니라 죽은 이후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영혼에 대한 소망도 없습니다. 이러니 예수님이 없으면 얼마나 절망적이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빛으로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빛으로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예수님이 빛임을 인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예수님이 빛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 예수님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알게 된 사람들, 예수님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된 사람들, 예수님의 빛 가운데서 자기가 왜 사는지를 발견한 사람들, 예수님의 빛 가운데서 자기가 어디로 가게 될지를 발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에베소 5장 8절에 한번 따라서 보세요. 빛의 자녀들. 읽어보셨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빛의 자녀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이 빛의 자녀들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12절에 보니까 따라서 보세요. 나를 따르는 자. 예, 이 빛의 자녀는 나를 따르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를 따르는 자라는 말은요, 선생이 있어요. 그리고 제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을 따르는 제자처럼, 그리고 또 장군이 있어요. 그리고 병사가 있어요. 장군을 따르는 병사처럼 어떻게 따르는지 생각해 보세요. 또 목자가 있어요. 근데 목자를 따르는 양처럼, 또 주인이 있어요. 주인을 따르는 그런 어떤 종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있어요. 남편을 따르는 아내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걸 말한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는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둠 속에 다니지 않는다. 이 어둠이 뭘 말합니까? 무지를 말합니다. 이 무지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나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짓된 것에 엎드리죠. 하나님을 안다면 우상에게 엎드릴 수 있습니까? 이 어둠 속에 있다는 게 우상 숭배를 보면 나타나요. 만일 그들이 빛 가운데서 참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절대로 사람이 만든 조각상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문질러줘야 깨끗해지는 그 나무 조각에 엎드려 경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들고서 이렇게 옮겨줘야 어떻게 걸어가지도 못하고 옮겨질 수 있는 그 조각 신상에 경의를 표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잘 관리해야만 보존되는 그 상 앞에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건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지 못한 거죠. 그게 참으로 바르게 하는 건 줄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어둠 속에 있는 증거 아닙니까? 또 어떻습니까? 사람들은요, 죄의 심각함을 보지 못합니다.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짓는데 이게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 범죄가 드러나요. 악한 행동이 드러나요. 어떤 좋지 못한 습관들이 나타나는 거. 이게 그냥 어떤 그 질병의 일환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죄가 거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이 죄는 은근히 자기 자신을 감추면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 알고 있습니까? 교묘하게 핑계를 둘러대고 다른 데 주목하게 하면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는 말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근데 이 죄의 정체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 죄의 정체를 모르니까 이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아야만 깨끗이 해결받는데 그렇게 해결받지 못하고 자기가 착한 일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어떤 개선되는 삶이 나올 줄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빛 가운데 있었다면 죄에서 건져지는 길을 찾았겠죠. 그러나 빛 가운데 있지 못하니까 어때요? 끊임없이 자기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둠 속에 있는 증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제가 어둠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저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둠 속에 있던 저를 빛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빛 가운데 걷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고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고, 그래서 영적으로 생명에 이르는 것에 대해서, 또 이 생명을 반대하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에 대해서 분별할 수 없고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그 어둠 속에 있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서 건져 나오게 된다는 거죠. 지난 6,000년 역사 가운데 인간이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제자들을 만들고 스승들이 나오고 학교가 세워지고, 그러나 끊임없이 연구를 했지만 생명을 얻는 길에 대해서 이 일반 학교들이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 이거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어둠 속에 있는 세상에 빛이 되시고자 누가 오신 겁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죠.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했을 때 생명으로 인도받기 위해, 사망에서 건져져서 또 죄에서 건져져서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기 위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가 어둠 속에서 빛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렇게 말씀하신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무지 속에 있는 인간에게 빛을 주시는 분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거룩한 삶에 대해서 밝히 제시하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게 되면 그 사람은요, 생명으로 인도되는 길을 걷게 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 죄와 사망과 저주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은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이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이렇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않는다, 생명의 빛으로 인도된다, 생명의 빛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중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아무도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한테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목사님, 그거 조금 약간 이상한데요? 왜요? 이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는데요? 여러분, 그거 읽어보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그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비친 거하고 예수님이 세상에 비친 거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비친 거는 어떻게 세상에 비칩니까? 에베소 5장 보세요. 에베소 5장 펴보세요. 에베소서 5장 펴보십시오. 다 같이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그랬죠. 따라서 보세요. 주 안에서 빛. 여러분, 주님 떠나면 우리는 빛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비친 건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 빛이 된 거지 우리 스스로는 빛이 아니라는 거죠. 밤하늘을 밝히고 있는 저 달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달은요, 실제로 스스로 빛을 냅니까? 못 냅니까? 못 내죠? 근데 우리는 달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달빛 때문에 밤길을 찾아가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달빛은 어떻게 생긴 겁니까? 태양빛이 비쳐서 그게 빛 노릇을 하는 거 아닙니까? 똑같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실 스스로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옳게 인도할 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빛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갈팡질팡하던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빛이 됩니까? 진짜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이시고,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고 세상에게 빛을 주는 사람들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된 삶은 누구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비친 건 예수님 때문에 빛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어둠 속에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소망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주 특별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이런 특별한 삶을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가 뭐라고 한 걸 읽어볼 수 있냐면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을 찬양한다. 그분을 선전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한 걸 볼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빛 가운데 있게 된 거고 빛 노릇을 하게 된 거죠. 우리가 비친 것과 예수님이 비친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걸 알겠죠? 예,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절대적인 빛이에요. 이 예수님을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이 빛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없으면 이 땅의 존재 모든 게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없으면 무질서와 혼란이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만물이 자랍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아닙니까? 예,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시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은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둘째 아들에게 물었어요. 재혁아, 대답 좀 해봐. 뭐요, 아버지? 니네 반에 몇 명 있잖아, 학생들. 예. 근데 갑자기 27번 학생이 너한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한다면 뭐라 그러겠니? 돌았죠. 그 친구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너한테 말한다면 어떻게 말하겠니? 미쳤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그러는 거죠. 진짜 아니면 가짜인데 가짜가 그 말하면 정신 나간 거나 속이는 거고 진짜가 그 말을 했다면 여러분 이거 놀라운 말입니다. 예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자신을 놓고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 이 말은요. 요한일서 보세요. 요한복음을 쓴 요한일서, 요한이 쓴 요한일서를 보세요. 요한일서 1장.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을 정신 나간 분으로 생각하든지 아니면 믿든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이 예수님 하나님이시구나 이 말로 받아들이는 것이 된다는 거죠. 요한일서 1장 5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에게 밝히 드러내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오.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은 빛이시오 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할 때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거 알 필요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증언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근데 아까 우리 재혁이가, 우리 둘째가 친구가 그 말했을 때 황당해하는 것처럼 실제로 이 당시 예수님이 그 말했을 때 그걸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순순히 이걸 받아들일 수는 없었어요. 진짜 제 아들이 친구의 말을 듣고 황당해하는 것처럼 바리새인들도 역시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죠. 어째서 그렇습니까? 여기 성경을 찾아보세요. 13절 보세요. 8장, 요한복음 8장 13절.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증언은 참되지 않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비친 것은 인정하겠지만 네가 감히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더군다나 혼자서 증언하는 그 증언, 증인도 없는 그런 증언, 너 혼자 잘났다고 말하는 그 증언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내 증언은 참되니 이렇게 말했어요. 아주 확고하게 말했어요. 아무 증인이 없어도 내 증거는 참되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이게 놀라운 말입니다. 누가 도대체 증인 필요 없어. 내 말은 그대로 진리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그런 소리예요. 사실 왜 두세 증인이 필요합니까? 사람 거짓말하기 때문 아닙니까? 로마서 3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는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증거자가 필요 없다. 증인이 필요 없다. 내가 스스로 얘기해도 내 얘기는 참이다. 아주 이렇게 확고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말이죠. 더 놀라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14절 뒤에 보세요.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인 증거를 대죠.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말할 수 없기 때문이라. 우리 중에 혹시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가는지 정확히 인생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 쉽지 않아요. 점집에 가서 물어봐도 점쟁이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 계셔요. 어디서 왔어요? 하늘로부터 오셨죠?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죠? 왜 그분이 인생 여정을 사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되시려고. 왜 그분이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희생물이 되시려고. 그래서 그분의 삶과 그분의 죽음, 그리고 마침내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그렇게 구원을 이루신 다음에 그분이 가실 곳이 어디예요? 정처 없이 방황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오셨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분이 어떻게 이걸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까?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데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16절에 보겠습니다. 16절. 만일 내가 판단해도 내 판단은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너 혼자 증언하는 건, 바리새인들이 너 혼자 증언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여기서 한 증거자를, 한 증인을 내세우죠. 이 증인이 누굽니까?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과 권능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중에 사역했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읽어보셨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17절에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고 기록되었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둘이 증언을 하면 그거는 믿어줘야 된다 이 얘기죠. 너희 율법이라고 했어요. 너희가 그렇게 존중하는 율법에 그렇게 써있지 않느냐 그 말이죠. 자,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이렇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모르겠느냐.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 중에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면 언제나 나았어요. 하늘의 아버지께서 병 고침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손을 얹었는데 그 지금 아니야 라고 하늘의 아버지께서 제지하신 적 있습니까? 바다 위를 건너가시려고 하는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라고 서로 충돌하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건 항상 하늘의 아버지와 같이 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 일을 지지하셨기 때문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면 어떻게 했어요? 나왔죠.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구 하면 어떻게 했어요? 일어났죠. 실로암 가서 네 눈을 떠라 이렇게 진흙을 발라주고요. 씻어라 하면 그 사람이 가서 씻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만약 하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씻기는 씻었어도 뭐야 별거 아니잖아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매번 주님께서 하시는 사역마다 놀랍게도 다 그걸 보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죠. 누가 함께 하신 겁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였다라는 거죠. 이렇게 증언자가 있다는 것을 나를 위해 증언하시는 하늘의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이렇게 나를 믿지 않느냐. 내 증거는 참되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늘의 아버지도 증언하고 나도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세상에 비친 거, 내가 하나님인 거 이게 옳다, 틀리다. 옳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명백하게 하나님이다라는 뜻으로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 맞죠?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라면 어떻게 우리의 죄 문제를 처리합니까? 모든 사람은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사람들 중에 죄인 아닌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육체가 되셔서 사람이시지만 또한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과 아버지의 증언으로 자신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입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라는 걸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도마처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믿는 거죠.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의 빛이라고 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고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빛이지만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분이 빛인 건 맞지만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분을 피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분을 환영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환영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누가 환영하지 않는지 하면 예수님을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사람들이에요. 15절 보세요. 15절.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사람들. 15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자, 이렇게 육체를 판단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죠. 19절 보세요. 19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나도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을 모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모른다는 거. 아까 제가 어둠 속에 있다는 게 무지 속에 있다고 그랬죠?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그렇게 공부했어요. 율법을 그렇게 연구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막 열심히 파고 심지어 제사장들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까지 있었다고요. 근데 그들이 어때요? 빛 가운데 있습니까? 어둠 속에 있습니까?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특히 여기 보십시오. 육체를 따라 판단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예수님도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아요. 심판하시지만 정말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근데 이 예수님이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보십시오.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19절에 그렇게 써 있죠. 예수님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사렛에 와서 예루살렘에 있다가 또 나사렛으로 가겠지. 나사렛 사람이니까. 이해하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내 증인이다라고 하니까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는데 아마 이때 요셉은 죽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아버지 요셉 아니야. 다 무엇을 생각합니까? 육체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둠 속에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빛의 자녀 맞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분들이 맞습니까?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어둠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을 육체로 대하더라고요. 단지 인간인 것처럼 생각하더라고요. 단지 인간 중에 하나인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그분께 경배할 때 우리는 누구 앞에 있는 겁니까? 예수님 앞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나사렛 사람은 아니에요. 물론 나사렛 사람이라는 호칭을 들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경배하는 시간은 살아계시고 전에 우리 가운데 오셨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통치하실 위에 계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분을 대할 때 인간 중에 하나 대하듯 가볍게 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분을 따르는 데 있어서 인간 선생을 따르듯이 그렇게 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분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그 존재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 자신의 삶 속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약화돼서 사람들보다 못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분께 드림이나 그분 앞에서 시간을 쓰는 거나 그분 앞에서 말을 하는 거나 어떤 사람들 앞에 내가 말하는 거 조심할 수 있어요. 혹시 이 말을 내가 직장 동료들이 내 말을 했을 때 직장 동료들이 듣고서 나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면 어떻게 할까? 육신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조심할 때 있잖아요. 근데 아무도 없어도 누가 거기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그런 사람보다 못한 존재로 생각해서 아무렇게나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아무도 없는 중에도 보디발의 아내가 달려들었을 때 누가 거기 계시다는 걸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매우 실질적으로 하나님으로 높여드렸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사람에겐 잘하면서 때로는 이 사람보다 못한 방식으로 예수님에게 향할 때가 있다는 거죠. 시간을 쓰는 문제, 경배하러 오는 문제. 주일날 경배 드리는 것으로 인해 여러분이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해병대에 갔는데 첫째 주에 예배당을 못 갔어요. 예배당을 못 갔는데 하루 종일 아침부터 오늘 우리 아버지 또 우리 동생들이 교회 갈 준비를 하겠구나. 한 8시쯤에.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10시 정도니까 오늘 지금 주일학교를 하겠구나. 자기 이제 뭐 여러 가지 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겠구나. 예배당에 못 가는 게 그 마음에서. 그리고 그렇게 보내면서 오늘은 또 막 점심을 먹겠구나. 그리고 저녁 때는 또 이렇게 또 교제들을 하겠구나. 심지어 그 뭐라고 편지 썼냐면 이 시간에 탁구를 치겠지. 그렇게 하면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거기에 이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가지 못한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예배드리는데요.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아십니까? 북한 사람들은 예배드리다가 걸리거나 성경을 읽다가 걸리면 그냥 완전히 정치적으로 반동분자가 되는 겁니다. 북한 사람들이 찬송할 때 어떻게 부르는지 아십니까?
소리를 못 냅니다. 북한 사람들이 성경을 얼마나 숨겨두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아주 웃겨요. 이 예배를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죠. 사람 만나는 것보다 못하는 걸로 생각한다는 거죠. 주일날 여러분들이 성경책 가지고 예배당으로 향하는데 건물에 오는 겁니까? 이 회중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찾으러 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경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왜 그런데 이 특권을 다른 것을 왜 내던지시냐는 거죠. 우리가 사실 하나님 가까이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도 애당초 원래는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존재였어요. 우리가 드리는 건 다 더러운 누더기 같은 거고요. 우리가 드리는 건 다 냄새나는 것 같고요. 우리가 드리는 건 다 역겨운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그 존재가 됐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존재가 이 경배 시간을 가볍게 여기고 사람 만나는 것보다 못하게 여긴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으로 생각했던 그 당시 이 바리새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되는 거죠. 육체보다 못한 존재로 예수님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에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이끄실 수 있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죠. 정말 여기서 우리가 육체로 예수님을 대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존중하는 것,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 진지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무도 없어도 예수님은 나와 동행하신다 그랬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그랬죠. 내가 있는 곳에서 누가 함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 앞에서는 조심조심하고 눈 가림만으로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는 것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슨 판단을 하든지 무슨 결정을 하든지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로 인해 우리가 두려워하고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마다 다 엎드려졌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예수님이 아닌데도 천사를 만났을 때 여러분, 요한이 어떻게 됐죠? 엎드려졌죠? 우리는 가만히 생각할 때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친구라고 불러줘서 우리가 친구가 된 거지, 여러분과 저는요, 사실 그분 앞에 얼굴을 들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지고하시고 높으신 분을 대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다음에 하늘에 갔을 때 여러분과 저는 친구, 지저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바짝 엎드려야 돼요. 나의 구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찾아오셨던 분이시여, 나를 위해 죽으셨던 분이시여, 부활하셨던 분이시여,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던 분이시여, 바짝 엎드려야 돼요. 참으로 예수님을 육체처럼 생각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돼요. 비록 그분이 모두에게 환영받지를 못한다 하더라도 아무나 손댈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20절 보세요. 끝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성전 보고에서 이 말씀을 하셨으나 아무도 그분께 손을 대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분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그분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말을 참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진리를 보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은요, 힘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약함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이 때를 결정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때 죽음이 온다, 하나님의 때가 결국 죽음을 결정하셨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셨다는 거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살아갈 때 불안하고 초조할 때가 있어요. 어려운 일 만나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라면 여러분, 초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때를 주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주님을 신뢰하면서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을 빛으로 모신 사람들의 삶이에요. 예수님을 빛으로 모신 사람들은 이렇게 흑암 속을 가는 것처럼 이게 어떻게 될까? 사실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 뭐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까? 복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복으로 이르게 되어 있다는 걸 안다면 조금 우리가 어려운 순간을 만나도 여러분,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면서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히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하시다는 사실을 거절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시죠, 이분이. 또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정확히 제시하는 분이십니다. 구원의 목적과 소망에 대해서 일깨워주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사는 길에 대해서 제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분을 여전히 거절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도록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어둠 속에서 앞을 보지 못한 채, 무슨 위험이 있는지 알지 못한 채, 길을 찾지 못한 채 인생을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겠느냐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어둠 가운데 있는, 그 무지 가운데 있는, 죄 가운데 있는 나를 건져주도록 초청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어둠 속에 있는 저를 빛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러면 만일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이 오늘 빛 가운데로 인도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또 여전히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의심하겠습니까? 진리를 말씀하시는 그분이 자신에 대해 이렇게 대담하게 말씀하신 거 여러분 가볍게 다루지 마십시오. 그분을 단지 요셉의 아들로 대우하고 그분을 또 유다 지파의 한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그분을 나사렛 출신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늘에 계신 분이시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절대로 가볍게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사람을 대할 때는 격식과 예의를 온통 갖추고 또 점잔을 빼고 두려워하며 몸의 행실, 품행 이런 모든 것들을 조심조심하면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면서 가볍게 생각한다. 여러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아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산다면 그분이 또 하나님이시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인해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지 않고 더러운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깨끗이 내 삶에서 청산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도마처럼 예수님 주님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여러분은 여전히 여러분의 삶 속에 그 환경에 짓눌려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한 그 어떤 것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어려움이 일어나는 것도 그분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빛이신 그분을 신뢰하며 하루하루 소망하면서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에겐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별로 오래 살진 않았지만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로 이렇게 돌아보니까 진짜 저에게는 소망이 없더라고요. 그 예수님과 관계를 안 하면 주님과의 교제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영락없이 또 믿지 않는 사람처럼 말하고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믿지 않는 사람처럼 판단하고 생각한다는 게 맞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주님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이후로 완벽하게 걸어왔습니까?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점들을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이 전혀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누가 소망입니까? 예수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갈 곳이 생긴 거고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망과 저주를 피하게 된 거고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귀한 성도들도 얻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날이 밝게 된 거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점 밝은 빛으로 더 밝은 빛으로 나아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빛 가운데 있지만 더 영광스러운 빛으로 나아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라면 우리가 하는 생각들, 우리가 하는 말들,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이제 다른 이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책임을 느끼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직장에서 살 때, 내가 가정에서 살 때, 내가 이웃과 어울려 살 때 내 하는 말들이 단지 그 전에 내 모습이라면 사람들에게 절망과 상처를 줄 수밖에 없지만 내가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 안에서 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행위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내 말하는 것과 내 행동하는 것과 내 생각하는 것을 달리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을 드러내자는 거죠. 내가 아니라 달이 태양빛을 받아서 밤
거리를 밝히는 것처럼 내가 아니라 그저 예수님 앞에 정말 향해 서서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세상에 비춰주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구원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죄들의 용서요? 예, 그것도 얻을 수 있는 거죠. 지옥을 피하는 거요? 예, 그것도 맞죠. 그런데 진정으로 구원을 얻은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닮고 또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서 참 인간, 죄 없으신 인간, 거룩하신 인간,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도록 구원받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안다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빛이라는 사실을 알 때 더 주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